일부 개신교 신자분들이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 공경은 우상 숭배다 하며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오해는 잘못된 것이란 걸 알리고 싶어 같이 공부해 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지나친 비판은 자칫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제하시길.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결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흠숭 숭배와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드리는 공경을 명확히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정확한 의미는 유일하신 하느님께만 바쳐야 하는 흠숭을 다른 사물이나 존재에게 바치는 행위입니다. 흠숭 지례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께만 드리는 최상의 예배이며 그 본질적인 행위는 희생 제사를 바치는 것, 특히 성찬례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흠숭의 본질은 희생 제사로서 가톨릭과 정교의 신자들은 마리아에게 희생 제사를 바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를 결코 흠숭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과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아이돌은 하느님 아닌 다른 대상을 신처럼 여기고 숭배하는 데 사용되는 형상이나 사물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주요 성경 구절로는 출애굽기 탈출기 20장 너희는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또는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조각상이나 그림 제작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신으로 숭배할 목적으로 만드는 행위를 금한 계명으로 해석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커룹그룹의 형상이나 구리뱀을 만들도록 시키신 구절 탈출기 25장 민수기 21장을 보아도 형상 제작 자체가 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선 마리아 공경이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다 하며 오직 성경을 강조하며 원죄 없는 잉태나 성모 승천과 같은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 교리가 성경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형제자매에 대한 언급을 들어 마리아의 평생 동정 교리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상 숭배 가능성 일부 개신교에서는 성모상에 대한 기도나 묵주기도 등이 성경이 금지하는 형상 숭배와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교 페이건적 영향 성모 공경의 기원이 이교 문화의 지모신 숭배 풍습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리아 공경이 우상 숭배가 아닌 가톨릭의 근거입니다. 흠숭과 공경의 본질적 구분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께만 흠숭을 드리고 성모 마리아께는 특별한 공경인 상경 지례를 드립니다. 다른 성인들에게는 공경 지례를 드립니다. 이 구분은 초대 교회부터 명확했으며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른 이들도 마리아 숭배는 신성 모독이라고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공경은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을 최대한 도와줍니다. 성모 마리아의 유일무이한 위치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천주의 성모로서 구원 계획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자 동반자로서 순종과 믿음, 사랑으로 구원 활동에 협력하셨기에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교회는 마리아를 교회의 가장 뛰어난 지체이자 믿음과 사랑의 훌륭한 전형 모범 표상으로 공경합니다. 성상성화상의 의미 성당에 세워진 성모상이나 성인상은 그 자체를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묘사된 인물 원형을 기억하고 공경하며 덕행을 본받기 위한 신앙의 도구입니다. 성상에 대한 공경은
성상 속 인물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교회 가르침입니다. 성상은 축복받은 도구이며 특정 성상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독립투사 동상의 예를 표하는 건 동상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사람에게 존경의 예를 표시하는 데에 동상이 있으면 더 절실한 마음 가지게 하는 동상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상이 있거나 없거나 얼마든지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절대로 성모상에게 비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전구의 역할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이 하늘에서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를 대신 전구해 준다고 믿습니다. 이는 모든 성인의 통공 교리에 바탕을 두며 마치 존경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문에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옵니다. 기도문이 끝납니다. 성모송의 마지막 구절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처럼 직접적인 숭배가 아니라 하느님께 기도를 전달해달라는 간청입니다. 유일한 중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교회나 성모 마리아는 2차적인 의미에서 중재, 정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개신교에선 종교개혁 때 가톨릭에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성인 통공 연옥교리를 모두 없애버려서 성인들에게 성모님에게 기도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묵주기도의 끝에도 하느님, 외아드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으로 마무리합니다. 동정 마리아와 함께 구절이 중요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애용하는 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란 게 분명하게 기도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모상에 성모님의 팔에 묵주가 걸려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성모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하느님께 기도하신다는 표시입니다. 덧붙여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20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전통 성모 마리아 공경과 관련된 많은 가르침은 성경과 함께 교회의 오랜 전통 성전에 근거합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옹호하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사용했으며 성화상 사용 또한 초대 교회부터 시작되어 공의회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교황의 무류성을 통한 교회 확정 원죄 없는 잉태, 성모 승천은 이미 교회 내에서 보편적으로 믿어지던 신앙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1. 성모 공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전통이며 성경에도 구약과 신약에도 근거가 있다. 성모님은 예수님 낳아 기르고 순환과 죽음을 같이 했으며 예수님이 죽은 신후 사도들과 같이 생활하며 교회의 시작이란 성령 강림 때도 같이 성령을 맞이하신다. 2. 가톨릭은 하느님께는 흠숭, 성모님께는 상경 성인들께는 공경의 예로 모신다. 3. 종교개혁가들 루터, 켈빈, 쯔빙글리 등은 성모 신심을 인정했으며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3. 성모상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성모상을 통해 성모님께 정구를 청하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 여러 독립투사 등 우린 동상 자체를 공경하는 게 아니다. 동상을 통해 그분들의 정신 헌신들을 존경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쓰여질 땐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개한 시대라 금송아지를 하느님처럼 숭배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다.
4점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이며 8의 묵주를 들고 있는 성모님 상이 우리가 성모님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나타내며 기도문에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로 되어 있다.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누가 동상을 세워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바보가 있겠는가? 지금의 시대는 돈에 대한 우상 숭배가 위험한 시대이며 이미 돈에 대한 우상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돈 많이 내는 신자를 우대하고 돈 많은 사람이 믿음도 깊다는 생각,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 등이 하느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중시하고 돈과 명예를 하느님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일부 개신교 신자분들 제발 성모 마리아 비판 자제해 주시길. 제대로 된 신앙인은 남의 신앙도 존중해 줍니다. 자신의 믿음 생활, 영신 생활도 바쁜데 남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나요? 낭중에 육신의 옷을 벗고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 성모님이 계시고 성모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단 걸 알았을 땐 땅을 치고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성모 발현은 계속되고 있고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 무례한 비판이 중한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지에서 죄가 많이 나오니까요.